오늘 아침에 좀 잠이 안 와. 오늘은 이 2시 반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잠이 안 와서 일찍이 그저 잠을 깼습니다. 깨고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샤워를 하고 봤더니 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샤워하고 옷을 입고 나와 다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어떤 물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소천하시려고 해요. 병원에서 아주 위험하십니다. 이번 주일을 넘길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이 여름 대집회만 넘기게 해주세요. 드디어 여름 대집회가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어떻게 되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말도 못하시고 정신줄도 거의 놓으셨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내 동생들을 보고 싶어. 101세세요. 동생들은 다 소천을 했고 살아있는 동생이 90 몇 살이시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지런히 이제 6시쯤 되면은 우리 작은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에게 갚으려고 해요. 그런 말씀 같았어요. 내가 왜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내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내가 왜 보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누구를 보고 싶을까? 누구와 관계가 서운했을까? 내가 죽기 전에 굉장히 보지 못해 후회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데 세수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아들을 만나 식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걔 초등학교 5학년 때 두고 나왔거든요. 전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키울 테니 너는 이 길을 걸어가. 의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버렸어요. 아주 정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불같은 주님을 만났기에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는 걸어갈 거야 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 저는 쪽방으로 들어갔고 말도 안 되는 제 인생, 그때부터 13년간 길거리 아이들하고 살았고 노숙자들하고 살았고요. 어느 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누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조그만 개척교회, 우범지역에 있는 남의 집 아래층에서 목회라고, 그것도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교회에 저는 교회를 하며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깡패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길거리에서 앵벌이하는 애들 데려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린 젓가락도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컵라면을 먹고 굶을 때는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굶고, 우범지역이었기 때문에 애들에게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눈이 퍼렇게 멍든 게 풀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아이가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래서 얼른 그 작은 교회 문을 열었더니 어디서 많이 본 청년인데 누군가 했더니 1m 85가 되고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 숨이 막혔어요. 저도 무정한 애비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딸도 없어요. 나는 걔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그 아이를 이제 처음 안아봤을 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너를 위해서 아무도 안 낳을 거야. 난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만 주님을 만나고
이 아이를 떠나게 되었죠. 그 아이가 보고 싶으면 안성에서 열심히 봉고차를 몰고 예전에 화려하던 그 집 창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하나가 지나가는 그것이 보이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울고 올 때는 늘 누가 내 마음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이게 왜 보고 싶어 가는 날마다 거기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은 꼭 그날이 올 거란다. 저는 우리 아들을 놓고 나올 때 얘는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던 아이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너무 큰 부자예요.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웬 큰 청년이 하나가, 잘생긴 청년이 하나가 문을 열고 저를 끌어안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참 울더니 됐어요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나오지 마세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를 놓고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청년이 되도록 그저 이 거리에 왜 제가 걔를 만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혹시 뺏길까 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오늘 이제 그렇게 그런 뒷얘기가 있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 이제 샤워를 하고도 면도하고 또 세수를 하는데, 맞아. 그렇게 이 녀석이 저를 보고 싶어하고 세상에 가장 존경한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하는 애를, 이제 어른이죠. 47살이요. 그 아이를 두고 일어나 나 가야 돼 했던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아니? 미안해, 나 바빠서 그랬어. 하나님이 이래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넌 내 듬직한 아들이야, 알지?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세수를 하면서 하고, 이제 조금 더 들어놓어 있어야지. 왜? 새벽이니까요. 2시 반이니까 조금 더 들어놓어 있다가 잠 못 잔 거 좀 자볼까 하고 누웠는데 카톡을 열어봤어요. 김성준 목사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아네, 다 알아. 저 뒤에 하나만 모르고 다 아네. 김성준 목사가 카톡을 했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살던 목사들이에요. 다 미국 뉴저지에서 지금 한참 부흥이 아주 부흥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강사가 늘 술 친구가 있어서 술을 먹었대요. 술 먹고 놀고 하는 친구. 이 친구도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강요를 해서 청년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가. 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고 사는데 어느 형이 있대요. 그 형을 만나기만 하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때 교회는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그렇게 죽이 맞더래요. 시원하대 속이.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다 하다가 보면은 속이 시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말도 안 되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어디 교회 갑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마가의 다락방을 왔대. 이 형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제 이 길 다 버리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법과대학도 나오고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다. 그래서 그 대학도 이런 것들 다 때려쳐버리고 2019년도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왔대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아마 온팡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되고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 사람이 가리키고 설교로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대박 했더라고요. 대박이 뭐야?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 이 친구의 만나가지고 그렇게 목사들 욕하던 그 사람은 이분의 그 친구였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여기 와보니까 충청도에 가서 집회하던 생각이 나. 뭐야? 뭔 얘기요? 그 친구가 누구래? 수근수근해.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해. 나도 맨 처음에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뭔 얘기야? 하다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상 견딜 수 없는 이런 분함에 있던 애들이 다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형 이러다 우리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그 연락을 받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 맞아.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하고 자랑을 할까? 그러다가 제일 불쌍하게 생긴 우리 이광진 목사에게 좀 자랑을 해야지 하고 이 카톡을 보냈더니 대박, 영화 같아요. 그림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감동이 별로 안 됐어요. 그 카톡을 받고 저는 이거 대박이네. 그런 목사님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던 애가 이제 기쁜 날이 올 거야.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건 정말 주님이 아세요. 내게는 하나도 터치가 되지도 않았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늘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면 끝인 그런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던 그 친구가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제 아들은 마음이 흔들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오늘 그가 그 밤에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이 낮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져보면 한 3000여 년 전일 것 같아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밑에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길목들이니까 여기 싸움이 이기냐 지냐에 따라 이제 모든 판도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귀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블레셋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또 한쪽은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보면은 얼굴도 보이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들리고 밥 먹는 것도 보고 모든 무장 해제하고 좀 쉬고 낮잠을 자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리.
그런 거리에서 한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한 3m, 2m 한 70 정도 되고 노새 갑옷을 입었는데 성경은 그게 한 57kg, 8kg가 된다고 합니다. 창 날만 해가지고 꽤 많아요. 자루까지 하면 13여 kg. 노투구에, 칼에, 방패에 모든 걸 다 완전 무장을 하고 혹시 화살 하나가 사이를 뚫고 들어와 맞을까봐 그 거인을 주변을 둘러싼 방패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 나하고 싸우자. 내가 지면은 우린 다 물러간다. 니네들이 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너희들을 다 점령해 버릴 거다. 이렇게 싸움을 돋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참 멋있었어요. 그죠?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 참 힘든 그런 일본에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후반전에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종로파, 마포파, 시구문파, 명동파 이런 것들. 저거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야인시대 본 것 같아. 봤어요. 조금 보다가 말았어. 너무 길어서. 여기들은 이제 오야붕이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서로들 싸우잖아요. 싸워서 지면은 이 사람은 만주로 떠나.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우두머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에 따라 모든 걸 다 제패하고 아니면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런 낭만의 시대였죠. 이 전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관우하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가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 최고 나와봐.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를 붙들고 달려가서 적진에다 그 머리를 던져놓고 또 나올 놈 있으면 나와봐. 또 자르고요. 이러다가 이제 뒤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달려가면 이미 사기를 잃은 상대방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 싸움이었어요. 지금 이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게 꼭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칼을 맞대지도 않았어요. 화살이 날라오지도 않았어요. 이 거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에 그만 기겁을 하고 무서워 다 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일 악한, 가장 악하고 어려운 순간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그것은 오지 않아요. 지나간 일들을 보면은 괜한 것 가지고 괜히 고민했네. 그러느라고 우울증도 걸리고요. 또 왜 이 공황장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파묻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안 일어나. 일어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잊혀질 일들이에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상관없어요. 이제서부터 똑바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한 2, 3년 전에 어릴 때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얘는 얼마나 잘하는지요. 걔는 인중을 가고 저는 XX 학교를 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럼 공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읒자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도자가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그 공부 잘하던 친구가, 초등학교 때 만나던 친구가 이제는 제가 74살이에요. 74살이 된, 그러니까 72살쯤 됐을 때 자기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웬일이야? 예수 다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왜 그러냐면 74 정도 되면은 예수 다녀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짧게 얘기할게. 예수 다녀? 했더니 이 친구가 안 다닌대. 그럼 왜 왔냐고. 딸 때문에 왔대요. 난 그 친구의 어렸을 때 얼굴이 단 하나도 없어. 모르겠어요. 딸의 얼굴은 양초 색깔이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그래요? 실연을 당했대. 결국은 이렇게 환자가 되어버렸대요. 바보가 되어버렸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줬어. 아무리 아니야 그놈은 못된 놈이라서 가버렸고 너한테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랑 주시려고 그래. 친구 주실 거야. 교회 나와. 얘는 다 싫어. 다 귀찮아. 마음이 짜증이 날 정도로요. 혹시 어떤 놈이 탁 차고 그러고 도망가서 더 좋은 놈하고 더 좋은 여하고 산다고 해봐. 그 축복일 것 같아요. 잘 된 거야. 그놈 떠난 거는. 그 지집에 떠난 건 잘 된 거예요. 아주. 왜? 가려면 가라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알곡과 가라지. 그거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미안해. 그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마음부터 무너져 버려요. 내가 바보라서 그래. 나 같은 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뭐 했지? 양초 빛깔이 되더라고. 양초 빛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딸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놈들은 떨어져 나가면은 내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문제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 하나가, 군대에도 들어가지 못할 나이에 이 아이 하나가 아버지가 주는 떡 10덩어리와 볶은 곡식 한 마리를 가지고 쫄래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왔어요. 그저 전쟁의 형편이었던가 네가 좀 알아봐라. 한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소리를 지르면 움찔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놈이 나와서 떠드니까 40일 됐으니까 80번째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어요. 이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도망가려고 하고 왕까지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윗만큼은 화가 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겠느냐. 애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어린 이 다윗,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다윗은 분노가 여기 가득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며 이 아이는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직장에서 해고되든가 이 애인이 버리고 가든가 뭐 하든가 뭐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든가 하면은 술집으로 가서 몇 날 며칠을 술을 퍼먹지 않으면은 이게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청년들이 있을까? 흐느껴 울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그 청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같은 함성을 들었어도 반대예요. 전부 반대야.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요. 금방 해주는 거는 이거는 잡신들이 해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반 인생에 걸쳐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고통스러울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그 청년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아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요. 그걸 왜 술집에 가서 술로 풀려고 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행동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저는 친구들하고 역시 당구를 치면은 늘 져서 짜장면 값을 내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이게 화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여름방학이면은 우리들 뭐 노느라고 정신없고 공부 또 이 다음 학기 공부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도저히 이놈들에게 이렇게 당하긴 싫다.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저만 나타나면. 이제 점심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가면 아직도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오렌지 당구장이라고 있어요. 거긴 고수들이 모인다는 곳이야. 그곳으로 갔어요. 나 한 달 동안 좀 과외를 시켜달라.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으며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더니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당구의 하이라이트는 요즘 말은 몰라요. 셀이라고 있어. 셀이. 딱 여기 있는 걸 끌어서 일로 딱 오게 해서 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상살이 벽을 향하여 톡톡톡톡 치는데 100번 치면 100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으로 익혀져야지 할 수 있는 게 이 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이걸 극복하려고 애들에게 바보같이 보이지 않으려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일이지만 제가 당구 1000까지 치게 됐어요. 그거를 익혀서.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은 돼요. 뭐든지. 당구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하면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뭘까? 미쳐서 했던 게 그 다음에 골프예요. 어른이 되어 이제 골프를 죽어라고 밥 먹고 나면은 그거 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고 샤워하고 그러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이 매일 그러니 필드에 나가면 어떤 맛에 치느냐 하면 드라이브로 이제 공을 딱 때리면은 저쪽에는 먼저 간 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그 팀들을 넘어가면은 그 여자애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줘. 그러면은 기분이요.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라고 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그날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게 됐어요. 그 강사가 와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 부흥 강사가 참 좋은 분이에요. 당신 골프 칠 줄 알아? 나보다 4살 어린 사람인데. 아,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당구 좀 쳤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님 만나고는 미안해. 골프를 좀 쳤습니다마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일체 끊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극단적으로 사는겨? 왜 이래? 왜 이렇게 웃어?
그 사람 아닐걸? 왜 그러는겨?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골프 클럽이 있는데 무슨 목사 누구 목사 무슨 목사 뭐 부산에 있는 누구 우리 클럽에 한번 와가지고 좀 한번 들어와서 쳐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연습만 하면 니들 다 죽어. 화가 나는 거예요. 해봐야 뭘 하겠어. 이 목사들이 시간이 있나? 그날 그렇게 괜히 분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골프. 분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래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주여, 한 달만 시간 주소서. 연습장에 가서 주간에 연습하고 필드 딱 2번만 나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뭐 하나에 빠져 있으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래, 니들 다 죽어 내가 연습하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야.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 여러분 같이 웃게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님은 아닐 것 같아 아마.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마음에,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있는 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란이 있으면은 누굴 봐도 음란한 생각이야. 누굴 봐도.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게 이 안에 너 시집가야지 장가가야지, 남의 걸 뺏어라도 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노름하는 사람들은 온통 노름이야. 휴대폰으로 노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면 사람은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하고 흥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드디어 이 꼬마가 왕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치사해요. 왕도 겁먹고 있었어.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애라도 한번, 요만한 애라도 한번 좀 내보내야겠다. 안 나가니까 아무도 내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너 그래, 한번 가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다윗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용기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용기 가지고 안 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떤 자리에도,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사자가 가지고 물어가든지 곰이 물어가든지 다윗은 달려가 그것들을 물매로 때리고 그 사자도 입에서 양을 빼온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안 돼. 개구리가 찌찍 뻗어요, 나가자마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는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는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온갖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금방 얼마 안 돼요.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 저기 사정이 어떤가 좀 보고 와라. 12지파 중에 제일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고 신앙이 가장 좋은 놈들을 12명을 뽑았어요. 들어가서 한번 탐지하고 와라. 탐지하고 왔습니다. 10명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졸려도 조금 참어. 금방 끝내줄게. 근데 조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힐끗힐끗 보면은 안 조는 척해. 그냥 자. 그리고 이따 갈 때 숙박비 헌금으로 내고 가면 돼.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메뚜기라고 한 적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해. 네피림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아니, 나 같은 나이에 뭐를 해? 나 같은 환경에 뭐를 할 수 있어? 왜 못해요? 나는 이 나이에, 74살 나이에, 이제 다음 주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서 그렇지, 이 아프신 것들만 잘 해결만 되면은 저는 여기서 뉴저지로 가. 뉴저지에서 시카고로 가. 시카고에서 휴스턴으로 가. 휴스턴에서 일본으로 가. 일본에서 돌아와. 조금 있다가 바로 아프리카로 또 가요. 왜 못하냐고. 이 나이에 일주일에 3번 운동 코치를 받아요. 월수금 가서 코치를 받아. 화목토는 우리 애가 나를 그 운동을 시켜줘요. 죽으라고 해. 가끔 가다 올라가 매일은 아니지만은 운동장 가서 달리기도 하고. 74살이야. 85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가 있어. 와, 그 할아버지는 내가 올라갔을 때에 할아버지는 뛰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다 빠진 할아버지. 그런데도 저 사람은 85세, 90세는 안 됐을 것 같고 계속 도는 거예요. 한 45분, 50분을 있었는데 제 가 있기 전에서부터 뛰던 할아버지가 계속 뛰고 있어. 어느 여자가 하나가 이제 쉬려고 하니까 더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는 대로 됩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 안 해볼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달려가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붙들고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연하게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내게 타치가 되지 않는 그저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이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이 나이에 저는 컴퓨터로 설교를 만들어 드롭박스에 집어넣고 아이패드에 딱 맞게 집어넣고 그리고 고칠 거 클로드에다 넣고 고칠 거 좀 고쳐주고 제미나이도 돌려보고 정말이에요. 그걸 다 해. 맥북 가지고 모든 걸 다 예화는 예화대로 정리하고. 아니 이 나이에 왜 안 되냐고. 나는 늙어서 못해.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나는 정말 7, 80세 되는 할아버지일 거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늙지 않을 거야 하면 그렇게 늙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키 작으면 어때?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고 키 크면 좋지 뭐. 근데 뭐 나쁜 건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케오도 작잖아. 이거 좀 못생기면 어떠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저 김영선 목사가 자꾸 웃으니까 나도 웃게 되잖아. 그런 조건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은 그럼 이쁜 사람만 돼? 잘생긴 남자들만 돼? 키가 큰 사람들만 이 땅에 살아야 하냐고요. 그럼 나 같은 사람밖에는 못 살아. 괜찮아요. 주님 앞엔
다 그거예요. 나이 먹어봐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잘났고 못났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여러분들이 기초를 놔야 돼. 왜? 이 기초가 여러분들을 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어떤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이 기초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늙으면은 못해요, 이 다음에 어떻게 잘 되겠지, 안 돼요. 아무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국 가는 그쪽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써야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쭉정이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싸우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기도 하고 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보고 온 땅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안악자손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거 아니야.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도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 그 문제 앞에 나는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싸운다고 하면 나는 메뚜기예요.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이나 정탐하고 온 땅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건 우리들의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엘라 골짜기로 다시 한번 좀 가보죠. 왕은 비겁하게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칼을 채워줬어요. 투구를 씌웠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자연스러워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냇가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에 드는 딱 손에 맞는 저 큰 놈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돌멩이 5개를 그저 목자들이 입는 옷 앞에 주머니에 그렇게 5개를 딱 집어 넣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앞에는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가 떡봇 장군이 버티고 있고 그 주변에는 활을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그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왕도 도망치려고 하는 치사하기 짝이 없는 왕, 또 군사들은 조그만 소리만 버럭 질러도 벌써 잡고 일어나 도망을 하려고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가는 이런 군사들이에요. 그래요. 이 소녀는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도와줄 화살 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5개가 전부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나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맷돌은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 집회 가서 했는데 목사님 다윗은 믿음이 없네요. 왜 물맷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요? 1개면 될 텐데. 다른 사람 믿음 챙겨나지 말고 네 믿음을 챙겨야 돼. 그래요. 이 전쟁은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세냐, 어떤 장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이스라엘에 뛰어난 장군이 있어서 이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고 물을 주셨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벌써부터 다 소멸되고 완전히 흔적이 이 땅에 없어질 그런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중요한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찾는 놈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이 소년 하나만이 분에 어쩔 줄 모르며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읽어드릴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은 왕도 아니에요. 왕도 좀 제사장을 불러다가 좀 제사도 지내고요, 선지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소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작은 문제니 큰 문제니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내 앞날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들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있고 내가 하려고 하니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 바탕이 없으면 어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떠냐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가며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같이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 저 한송이라고 하는 촌, 그것도 깡패들과 온갖 이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기에 남의 집 밑에 층에서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데서 저는 거기서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제게 분명한 게 있었다면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분명한 그 주님을 만났기에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별놈의 일이 많았어요. 열을 굽는 거는 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그때를 기억하면은 매 맞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고통당하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애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해요. 같이 사는 애들이요. 왜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질 못하는지, 왜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애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애들 보고 쇠파이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10대씩 나를 때리라고 했어요. 8대 때리다가 천천히 때리면 다시 처음부터다. 다 터지니까 한 번에 하자. 아닌 애들은 나가라. 다시는 안 본다. 애들은 울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10대만 맞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싶었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제 때리다 허리를 때렸어요. 정말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왜? 의사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쓰러져가지고 다리를 움직이니까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주님 붙들고 소변을 보는 줄 몰랐어요. 혼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서 치웠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전 주님 붙들었어요.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수술하지도 않았어. 휠체어 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때 다 여기 있던 이광진 목사님 뭐니, 그 깡패들이 뭐니 둘러앉아 교회에서 악을 쓰고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이광진 목사는 그때 만났습니다.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울까? 마루를 치우는 대걸레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뒤집어지게 울더래요. 왜? 제가 바지에 소변 보는 걸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 좀 치유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행복했어요. 평생 휠체어 타면 어떠냐고. 얘네들이 거듭나고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요, 여기는 참 못된 애들이 많은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일까? 이광진 목사가 그 광경을 보며 그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소년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 보라고. 가다가 관둬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죽는 신용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어 봐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방패든 자가 많은 무리와 함께 내려오며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우를 향하여, 둘러싼 그 항우를 향하여 이 소년은 달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이제 소년은 뛰어가며 이 앞에서 돌을 하나를 딱 재가지고 물매에 딱 재가지고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방패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맹놓고 있는데 한순간에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니에요.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났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고개를 돌린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더라. 목사님 죄송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기는 기숙사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 보니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도 되나? 근데 어떤 여인이 있어. 여자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을 이렇게 저렇게 했대. 그리고는 신학생이니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요.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우 섬기는 데 가서 다 애들 대소변 다 치워주고 해도 안 돼요. 또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들 다 씻겨주고 오랜 세월을 그래도 안 돼요. 내 몸을 부서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도 죄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기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 너무 쉬워. 네가 그랬던 그 여자의 집을 알아? 어떻게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 전화번호가 있어. 찾으려면 찾습니다. 가서 무릎을 꿇어봐.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무릎을 꿇고 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해봐. 어느 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달라져 오느냐고요. 환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숨이 찼던 모양이에요. 빨리 저한테 오려고.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 청년이 여기 와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나 용서할게요. 편안하게 가서 자세요.
난 다 용서했어요. 내게 그런 시간 없었어요. 알았죠? 이 형제는 그때부터 너무 많이 깊게 잠이 들어 몇 날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었대요. 목사님 감사하대요. 놔둔다고 40일이 지난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난 정말 믿음의 용사가 돼볼 거야. 그 사람들은요, 이제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세게 흐릅니다. 자, 제사장서부터 궤를 메고 먼저 발을 넣어봐. 믿고 넣자. 휩쓸려 갈 그 물에 기둥이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흐르던 그 물은 점점 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물을,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7배나 더한 풀무불에 이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7배나 더한 그 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게 신앙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피 끓는 청년들,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풀무불로 들어가 보지 않겠나요? 요단강물로 빠져들어가지 않겠나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삶이 힘들다고, 지치다고, 그거 위기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크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문제 앞에 제가 무너졌어요. 나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난 그 골짜기,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그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충청도 왔어. 충청도.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이 입 좀 닫아버리고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에 쥔 것은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나는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어. 믿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